다윗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요나단이야말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야말로 여러분, 왕이 이 계승 후보 사실 1순위에 있던 자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의 인기가 정말 하늘처럼 치솟아 급부상합니다. 사울보다 지금 사실 마음이 더 불안해야 되는 사람, 마음이 더 요동치고 격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마음들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같았다, 그들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서로 라이벌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난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아멘. 요나단은 용사입니다. 장수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군대에 많고 적음의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요나단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요나단은 역시 용사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아멘. 다윗은 용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믿고 골리앗 앞에 섰던 자. 요나단, 블레셋에게 수세가 밀릴 때지만 군대에 많고 적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둘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장군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왜 사람이 하나가 되는 법이 없습니까? 내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존심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예를 걸고 싸웠던 자들, 그 영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던 두 용사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나가 싸웠던 자들이죠. 자기 이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이름의 중요성,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무게추를 올려놓고 있느냐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주보에, 큰 교회들은 이름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역들도 많으니까 구역 이름만 해도 자기 이름에 오타가 났던 거죠.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행정간사님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옆에 교역자들도 다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틀릴 수 있죠. 물론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틀릴 수 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민망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몇 번째로 나오는지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어디서 또 서기를 맡아가지고 그
글씨도 못 알아보겠었는데 또 서기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다행히 그 전 서기께서 왼손잡이라 저보다 더 못 쓰셨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낫더라고. 내가 보면서 속으로 내가 쓰면 낫겠다 그랬는데 정말 나한테 맡겨가지고 서기를 하는데, 서기는 언제나 피곤한 것 같습니다. 서기를 하는데 결제 맡으려고 갔더니 다시 해오래요. 찍고 다시 도장 찍고 다시 써오래. 장로님들 이름 순서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중요하대요. 그거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고, 그 회비 안 된다고 꼭 바꿔오래. 그래가지고 찍고 또 와서 도장 찍어가지고 바꿨어요. 순서가 바뀌었대요. 자기 이름에 명단 빠져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어요, 사실. 왜요?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해요. 서열 이런 거 정확히 해줘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했던 사람들의 만남이죠. 자기 이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 이름이 중요해. 왜 내 이름이 먼저 안 나와? 왜 내 이름이 빠져 있어?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이 만난다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면 인간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왜요?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최고지,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이름 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런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면, 요나단이요 지금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왕자가, 장수가 자기의 군복, 칼, 활과 띠를 다 풀어 다윗에게 줍니다. 내려놓은 거죠. 자기의 장수의 군복을 내려놓은 겁니다. 요나단이 칼을 빼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는 자,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자기의 칼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종말될 것, 탑10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9위인가에 있던 게 악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제 악수 안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 악수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나는 너를 향해 공격할 마음이 없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공격적인 남자들이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악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는 창을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지금 칼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가 왕권 지금 제1 후보자인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의 각종 모든 시험들이 사라지는데,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 두 장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정말 이 운명의 장난처럼 그런 관계 속에 얽혀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그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자만이 인간관계 속의 모든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은 겁니다. 요나단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총애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다윗이 출장을 다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를 합당히 여깁니다.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또 다윗을 합당히 여기고 인정합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것.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가 좋은 눈초리로 보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의 다른 신하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과 부딪혔을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다윗이 어린 나이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의 측근들과 부딪히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윗을 인정합니다. 모두가 인정해버려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은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은 사람입니다. 일도 되고 관계도 되는 사람. 모두가 그를 인정합니다. 함께 그와 일해본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합당히 여기더라. 그를 인정하더라. 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출중하다고 해도 마음이 좁으면 곁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게 그릇이죠. 우리 그릇, 그 사람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같이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맡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함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알고 남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을 볼 수가 있죠. 멀리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면 잘 모릅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 부딪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만들어 오는데 늘 분위기가 안 좋아. 관계를 깹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관계 중심적이다 보니 원했던 결과를 못 만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하면서 사람들을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죠. 일하면서 사람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그를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너무 출중하면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아. 사장들이 너무 꼼꼼해서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주 경영자이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꼼꼼하면은 부목사님들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확인해. 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도 하면서 관계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좋은 리더는 자기의 출중함보다 무엇입니까? 출중한 인재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겠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측근 신하들도, 그리고 온 백성들도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데 한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못하죠. 복잡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멘.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엘라 전투의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끝나고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던 날입니다. 왕의 개선 행렬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는 날인데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합니다. 후렴구 같죠? 후렴구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후렴구와 같은 이 부분을 누가 선창하면 여기서 후창하고 막 돌림 노래처럼 메아리 친 겁니다. 개선,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런 노래를 여자들이 개념 없이 불렀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이 개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던 무리들이 개념 없이 불렀습니다. 노래 안에 민심과 여론이 담겨져 있던 거죠, 사실요. 노래 안에. 이 노래가 얼마나 그 당시에 데이트를 쳤냐 하면 훗날 나중에 사무엘서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섰는데 그 왕이 그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블레셋의 장수들이 거의 근 10년이 지났는데 저 만만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이 엄청났다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울이 순간 정색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확 표출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만만이면 남은 게 이제 무엇이 있겠느냐? 내 자리 하나밖에 더 있느냐? 다윗이 숨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입니다. 그날부터. 이 노랫말 한마디가 메아리치며 밤새 그 머릿속에서 그 귓전에서 떠나지 않던 겁니다. 무한 재생 반복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그때부터 다윗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의심과 시기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패망은요,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가 급격하게 패망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만만 다윗, 천천 사울, 이 말 한마디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사울이 결국 미쳤습니다. 결국 미치광이가 됩니다.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해도 다윗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말 한마디를 들은 그날 이후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사울의 귓전에 끊임없이 반복 재생, 무한 반복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미치는 거죠. 미쳤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우리가 진짜 묵상할 때가 있죠. 말 한마디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고 밤새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되고 계속 말이 묵상됩니다. 하나님의 설교가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계속 말만 들립니다. 내 영혼을 죽이죠. 내 영혼 불행이 급격하게 시작된 겁니다. 의심,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내 영혼을 갉아먹고 녹슬게 하고 곰팡이 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결국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불행의 씨앗은 비교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다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다윗,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울, 극적인 대조가 보이죠. 하나님을 주목했던 요나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윗 앞에 내려놓고 그와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더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특별히 비교의식이 많은 분들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주목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보다 더 모으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외모도 그렇고, 학벌 가지고도 또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돈, 재력 가지고 뭐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 가지고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남편 좋으신 분들이니까. 아, 다들 정색하시는 것이 제가 또 잘못 짚었나 보네. 저희 아내도 뭐 비교하고, 기도한 장민영 집사님이랑 비교하고, 장민영 집사님은 애를 다 카시트 2개 씌는데 왜 그거 귀찮다고 맨날 하나만 하냐고. 비교할 게 없어. 그런 걸 카시트, 남의 카시트 2개 씌는 거를 비교하고 있어. 내가 그냥 하나 신고 하나 그냥 안고 있어. 완전 떼면 되잖아. 그랬어. 아내 비교하고, 자식들도 비교 많이 하시고, 또 첫째랑 둘째랑 또 비교 많이 하시대요. 보면 우리 교회도 유난히 한 분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유난하게 첫째랑 둘째랑 그렇게 비교를 해.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많이 비교하는 것 같고, 그죠? 부모님들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고, 교회도 많이 비교하고, 목사들도 많이 비교하고, 또 목회자들 모이면 성도들도 막 비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인생, 진짜 만족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고 피곤해지죠. 세상 비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가는 곳마다 사랑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온 백성이 다 알더라. 비교하는 인생 피곤하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사실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구한 건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사울이 뭐 나가지 못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해서 뭐 나라를 구한 건데 다윗이 뭐 잘못한 겁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한 건데. 근데 사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별로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전 아닙니다. 한 10년도 안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청빙, 부교역자 청빙 공고가 났어요. 청년부 담당 부교역자 청빙. 영등포에 있는 무슨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교회가 그 완전히 영등포 그 대로, 엄청 큰 대로 한가운데 멋지게 저런 교회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주보 보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엄청 멋있게 건축해서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다시 청빙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개발되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갔습니다. 수요일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전화 오더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실 수 있어요? 와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좀 긴장 얘기해 주지. 이틀 전에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일 잘하는 설교 뽑아갔어요. 내가 원고 안 보고도 달달 외우고 있는 한 3-4번 했던 설교. 그것만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다들 은혜 받았던 설교 있잖아요. 그거 뽑아갔어요. 그냥요. 나도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진작 얘기하던가 이틀 전에 얘기해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언제 준비해.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뽑아가지고 왔어요. 수요일 뵈니까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갔죠. 설교했어요. 장로님들이 5-6분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이제 면접 보러 온 거야. 설교 잘하나 보다. 그 내가 봐도 이거 설교가 잘 된다 그런 날이.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내 설교를 처음 들어보잖아. 내 패턴을 모르잖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가 될 것 같아. 막 갔다 했거든요. 정말. 장로님들이 아멘 막 이러는 거야. 난 처음 본 사람들이 앞에서 막 희끗희끗한 분들이 이거 홈런이다 홈런. 이건 무조건 됐다. 권사님들은 막 눈이 나올 것 같아. 막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하니까 막 했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목양실 부르더니 20만 원 주면서 아이고 차비해요. 그 후로 그 교회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거야. 이해가 안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적당히 해줘야지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배웠어.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갈 때는 적당히 해야겠구나. 그게 지혜구나. 1루타 정도만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적당한 걸 가지고 가. 이번에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지영 교사님이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환자복을 벗고 빨리 가야겠구나. 빨리 왔어. 비교하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비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기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나아가지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나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나 때문이 나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거에 씨름하며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네 누구네 이거랑 씨름하며 살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평생 불행합니다. 평생 불행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다윗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만 해도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그 정도였다고요. 그를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하고 번뇌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이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역사합니다. 힘있게 역사한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자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자, 사울에게서 거두시자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힘있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내게서 거두시면 악한 영에게 금세 공격당합니다. 악한 영은 사울이 시기와 미움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했던 그날, 다윗의 눈동자에 흰자가 많이 보였던 그날, 사울의 눈동자에 흰자가 많이 보였던 그날 이후로 시기심과 질투심을 타고 악한 영이 흘러들어와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을 번뇌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힘있게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가 미쳐서 주저리저리 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은혜의 손길을 그냥 거두어 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 시기하는 자리, 의심하는 자리, 질투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마음이 들 때 돌아와야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에 죄를 거듭 짓는 거죠. 그래서 살인합니다.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많은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거 뿌리는지 몰라요. 의심들 이런 것들 막 뿌립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들. 여러분, 사람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게도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한 가지가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목했어요. 그날 이후로 주목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를 쓰레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0가지로 금세 늘어납니다. 이 미움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집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뭐라고 이랬습니까?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나도 봤죠. 주의 영을 거두니까 미치광이 되는 걸 봤습니다. 번뇌하다 미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던 겁니다. 그가 비록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 감각만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때로 공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주목하게 되고, 내가 누구의 말에 계속 내 귓전에 돌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주목하였다. 그러다 걔가 망했구나, 패망했구나, 미쳤구나.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니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2번 던집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2번 피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맞대응하다가 누군가 하나 끝이 났겠죠. 끝장을 받겠죠. 사울은 한 사람 미쳐 있었고, 다윗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혈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부부싸움을 해도 둘 다 깨어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깨어 계세요? 누가 깨어 계세요? 저희 집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막 뭐라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표현이 안 어울리는데 약간 돌부처처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날 얘기를 합니다. 난 그때 잊어버렸거든. 승질내고 끝냈거든. 그때 얘기해서 자기가 정리했어. 그때 내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저 혼자 뭘 던지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죠.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창은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까?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대적에게는 못 던지고, 정말 던져야 될 악한 영에게, 대적에게 던지지 못하고 집에 와서 자식에게 던지고, 아내에게 던지고, 남편에게 던지고, 교회 와서 창 던지고, 창은 멀리 있는 대적에게 던지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한없이 수금을 연주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던 하프와 사울의 손에 붙들려 있던 창의 대조죠. 정말 내가 창을 던져야 될 일이 있다면 어디다 던져야 됩니까? 내 손바닥에 꽂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윗에게 던졌던 그 창을 사울이 정말 내 손에 던질 그런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이라도 살아있었다면 그가 왕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내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감각.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그 감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털어버리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내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 많이 모였을 때, 또 직장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 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내 마음속에 반복 재생되고 이럴 때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망했다. 주목하지 말자.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집중하자. 사울이 두려우니까 다윗을 전방 배치합니다. 근데 훗날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죠. 그죠? 우리아를 전방 배치하죠. 다윗도. 다윗을 일선에 나가게 합니다. 사울이요. 그러나 다윗은 어디로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유능이 아니라 동행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요, 남편이 나에게 한마디 던진 그 상처를 묵상하는 거 곱씹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러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 사람에게 주목받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께 주목받고자 몸부림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평가적인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비교와 질투와 시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의 영예를 위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늘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